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지금 살기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많은 그 불안한 얘기들이 들려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IT 세계 최고입니다. 지하철 세계 최고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선박 조선 이거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자동차도 잘하면 이제 일본을 스스로 이제 어느 멀지 않은 때에 앞지를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올 것 같아요. 가전제품 이미 전 세계에 주름 잡고 있습니다. IT 특히 반도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 외에 이런 유명한 것들 말고도 구석구석 세계 최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그 의료보험 혜택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는 그것을 보니까 세계 최고야. 미국이나 유럽을 능가합니다. 넘어서 버려요. 그렇게 좋대요. 우리나라가 행정 서비스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중심이 강한 문제가 있어요. 원래 한국 민족이 그게 강한데 나를 너무 많이 우리가 세우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러는 것들에 너무 많이 습성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한 것을 그러면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했음을 믿습니다가 조금 이렇게 기대한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합격 점수가 된 것 같아요. 왜 이거를 믿습니다 외치게 했냐면은
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이 삶에 사는 백성들, 이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풍요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비하면 상당히 풍요합니다. 굉장히 필요 욕구가 빨리 전달되고 공급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뭐라도 많은 영혼들이 부처처럼 그냥 떠돌듯이 교회를 출입을 해요. 부처처럼 떠돌듯이 교회를 출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는 아주 초신자를 위해서 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모르고 나를 창조한 것도 이게 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중심으로 지금 다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따라하죠. 진실 게임을 하자. 저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요, 제대로 아는 거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실입니다. 진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또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서 게임은 경기고 싸움인데 인생이 경기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 게임을 하자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 또 지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피하고 나서 또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나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요. 그거는 진실을 버린 거예요. 진실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그 마음에 한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극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암암리에 그럴 거라고 하는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가장 사랑이 많고 그러면서도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거라. 그러면 전지전능한데 그렇게 사랑이 많고 거룩한 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 이거 하나면 오늘 그냥 메시지 다 끝이에요. 다음 메시지 다 부연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되어야 됩니다. 제가 1년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오히려 교회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모친님, 부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기쁘게 박수치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친님 부친님은 오히려 천국 갈 수 있고 가다가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오랫동안 여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온 집사님들 계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지 신앙생활은 그런 거지. 응?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 할 만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죠. 그게 자아죠. 자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자아 육체의 정욕이죠. 여기에 자기를 계속해서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실외면이라는 거예요. 진실외면.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평생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에서도 수없이 얘기했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얘기하는 건데, 목사가 장로보다 믿음이 좋다, 목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깨끗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주일성수 잘하고 11조도 하고 그래도 틈틈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꽤 괜찮지. 그거는 큰일 날 생각, 태도, 자세입니다. 거기다 상기도도 하고 아니면 새벽기도, 저녁기도, 금요기도에 헌신, 또 헌신. 그러니까 나는 참 괜찮아. 난 훌륭해. 나는 그러지 못하는 집사님들, 저런 자들보다는 훨씬 깨끗해. 그거는 완전히 바리새입니다. 난 훌륭해. 근데 뭐냐. 이러는 것은 계속 그러면 그거 가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생각이 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 엘리베이터를 탔나 하여튼 어디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저는 기억이 흐릿한데, 목사님하고 가니까 사고 날 일은 없어. 그래 내가 비소를 금치를 못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보통 들리는 얘기죠. 목사나 평신도나 차이 없어.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깨끗하게 살고 순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안 훌륭해, 안 깨끗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건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착각을 우리가 하면서 요즘은 너무나도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죠? 아멘이 힘이 없죠?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육체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이렇게 설교 안 하죠. 이렇게 설교 안 하고 목회 이렇게 안 합니다.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실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그 분량이 더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자꾸 자기 양심들을 우리가 속여야 되냐 이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전혀 하나님 살아계신 모르는 사람도 교회를 나올 때는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터치하지 마라. 피곤하게 건들지 마세요. 예? 왜 자꾸 헌신하라고 하세요? 다음 얘기 듣고 또 여기 삐칠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예? 그러다 난 너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해? 예? 강단에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너무 많이 속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속이고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거 구경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이 붙인 자기 영적 자식이라고 하는데 강단에서 너무 많이 속이고 있어. 너무 많이 속이고 있어. 너무 바른 말을 안 해줘.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는 거의 없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만 외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성화 그 그림 보면 안 돼요. 그 가짜예요. 실제 역사적 사실은 치열하게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급급해요. 내 현재 상태만 유지하려고 급급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첫발이 뭐냐면은, 그래서 가장 초신자,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목사, 목회에 몸부림치는 저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통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 게임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게임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아니,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면 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본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목사니까 우리 집사람 오늘 아는 사람 다 알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내 품 안에서 성장했어요. 많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렇지만 내가 저분보다 믿음이 감히 좋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왜? 눈이 얼마나 작고 빛나는데. 또 한번 써먹어야지. 자기 자신을 왜 속이냐 이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보입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보입니까? 그들은 신앙에 멈춤이 없었어요. 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갓난아기가 자라야 되잖아요. 모든 건물도 지면은 목표가 있으면 거기 끝까지 자라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요, 만약에 삶을 마쳤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떡해? 제가 피토하면서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래 정도를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면요, 뒤에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는데 정말 그 영혼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오히려 사단이 역사를 했고. 근데 그게 내 힘인 줄 아세요? 다음 얘기가. 그런데 계속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세요. 뭐 나아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특히 그런 경우는 나를 위해서 저주하는 것도 알아. 나를 위해서 사단한테 미혹받았고 욕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할 때는 영적 싸움이 말도 못해. 영적 싸움이 말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진실 게임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 게임을 해야 됩니다. 내 예수님 만났냐 이거예요. 예수님 만났냐 이거예요. 예수님 만났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덕 운동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오니까 예수 성품이 그 안에서 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도덕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훨씬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진실 게임을 하자. 진실 게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딱 남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예수님 영광 존재 자체를 주시하지 않고 전부 다 격가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교회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분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제대로 확인도 만나지도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출석할 때에 꼭 첫 번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부 다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소풍 가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우리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소풍놀이 합시다.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진실 게임을 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고난이 많다, 아픔이 많다, 이거는 하나님 나 깨지라는 뜻이구나, 내 자아를 죽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100% 맞는 거예요. 요즘 풍성하다, 괜찮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계산하고 염려하고 움켜쥐고 그러다가 그거는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거잖아. 자기 양심을 팔아먹는 거잖아. 영적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에?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게임을, 진실 게임을, 진실 게임을. 캄보디아 선교사님 왔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 고아 같은 애들, 깐난애기들 데려다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 키워낸 거,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많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퍼질 거 다 퍼지고, 그 다음에 겨우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말은 잘해야지. 그래도 그래야 돼. 복이 있는 거지만, 자, 그렇다 치더라도 진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선교사님에 비해서 너무 풍성하고 너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내 양심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 오면은 귀히 여겨야 되고, 거기다 조금 애교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앞에서 목회하냐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그 진실을 봐야 돼. 그러면서 뒤에서 후원을 하고 마음에서 후원을 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원래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순진해지고 순수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오히려 천국 가고, 가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거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 성경에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왜 얘기 안 하냐?
교회 부흥 안 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 인기 없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지.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래서 초신자든 기신자든 주의 종이든 장로든 누구든 진실 게임을 하는 진실된 결단을 지금 딱 가지면 그게 벌써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막 믿음이 오기 시작해. 그리고 그냥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믿음이 뭔 줄 알아요? 대단한 게 아니야. 바라는 게 믿음이야. 원래 모든 인간들은 믿음이 있어요. 신, 창조주 하나님, 참된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거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외면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읽겠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그럼 해답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계신 것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함축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따라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집에 있어도 함께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거기도 함께 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다못해 저는 같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딸이 출산할 때도 같이 경험을 많이 했고 등등 계속해서 경험을 오는데 출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우리 확인하고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써 있습니다. 상 주신다. 따라하죠.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이번에 캄보디아 여기 중등 고등 과정 아이들 해서 스텝하고 해서 25명이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캄보디아 찬양 거기 경영대에 나와서 대상을 받았대. 그래갖고 그 한국의 아모레 무슨 옛날 유명한 화장품 회사 같은데 거기 회장 되는 분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서 적극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을 줍니다. 인간도 꼭 상을 줘요. 한 분량만큼 잘했으면 반드시 상을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을 준다는 건 뭐예요? 칭찬한다, 격려한다, 너를 앞으로 더 세워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더 확실하게 그게 우리들한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렁그렁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합니다.
먹고 마시게 됩니다. 소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할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서 나는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좋아해요. 상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뭘 부어주실까, 뭘 역사하실까, 이거를 늘 기대를 하세요. 아주 전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분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상 주실까, 뭘 부어주실까,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체험이 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상을 주시는데 다른 말로는 뭐다? 반응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반응을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거예요.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요즘 왜 피곤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잖아. 내가 요즘 피곤하다. 너무 몸이 아프네. 엄마가 대답하잖아. 그러면 또 그 딸이 그러잖아. 눈물이 속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속을 많이 새겼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네 그러잖아. 눈물이 그렇죠. 이게 반응이라. 서로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우상한테 절하듯이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상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여러분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과 특별히 따라하죠. 지옥불의 고통 짊어지셨다. 이게 말로 다 계산할 수 없는 핏값을 치러서 이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게 빨가벗김 당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실이 뭡니까? 다 드러낸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거는 은사가 많다, 그거는 은사가 많은 거지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자존심을 많이 버리느냐, 그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존심을 많이 버리냐. 또 다른 말로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지. 무슨 은사 체험 많이 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많이 쌓였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뭐로 통하는 거예요 지금? 뭐로 통하는 거야? 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지금 하나님 상대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상대하는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 상대, 그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게 걸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제대로. 그게 뭐야? 진실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진실한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진실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부림친다고 그러잖아요. 몸부림친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응합니다. 상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응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떻게 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픈 병자들 이렇게 손을 만져줍니다. 그게 뭐냐? 그냥 툭 치고 가는 게 아니지. 만져줍니다. 저는 그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게 너무 좋아요. 만져줬다. 만지심에. 저거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제가 걸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미리 내려가나이다. 내려오는 전설에 거기 먼저 내려가면 병이 낫는데 근데 자기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낫고자 한다는 뜻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갈지어다. 주님의 사랑, 그 진실됨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 현상들이나 형태를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예언 기도를 한다, 우리 교회도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지만은 뭐 신유를 한다, 그러는데 거짓이 계속해서 굴러다닌다. 그거는 딱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됩니다. 진실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 너 아프니? 너 힘드니? 야, 종아, 너가 요즘 그렇게 외롭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제는 이렇게 마음에서 기쁨의 찬송이 올라오게 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 뭔가 영적 싸움을 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했습니다. 외로워했습니다. 고난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격적인 반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이에요. 신앙은 그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근데 뭔 놈은 그렇게 욕심이 많나요? 뭔 놈은 그렇게 할 것들이 많나요? 뭔 놈은 그렇게 원망이 많나요? 뭔 놈은 그렇게 불평이 많나요? 그런 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간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 특별히 그것도 축복으로 묶어줬으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잘 자라가는 거 그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 관계를. 응?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일 세잖아. 네? 하나님 잘 센 것 같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냐. 그러면 제대로 진실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대로 진실 게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소위 말해서 관계를 나누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니.
내가 그 어마어마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나도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미 서두에서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세대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의 교훈,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요즘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그런 세대예요. 그걸 무슨 세대라?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그릇대로 믿으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안 되는 시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성경.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왜 그래? 저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그래? 어쩌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늘 그러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 가려고 준비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혹 간혹 있다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살았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 상대가 중요한 거냐 아니라 오른손 가슴에 얹고 따라하자.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손 내리세요. 내가 중요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온유해야 됩니다. 얘기 계속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치 진실게임 같아. 진실게임을 하자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아멘. 나는 캄보디아 이거 어떤 분은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한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보고를 받고 울고 싶더라고. 그저 감격이 올라와. 감격이 올라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이거 못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어디 집회 나가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합동 측 소속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 키워서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공연은 해달라고 하는데 기숙할 데가 없대. 같은 교단도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해줘요. 이렇게 안 해줘요. 이런 데가 없어요. 그걸 계속 해. 처음에는 그냥 립 서비스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니야. 같이 거기 오신 그 목사님, 선교사님 있어요. 김명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분이더구만. 그분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다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슬펐어.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어찌하여 그렇게 평생토록 그 캄보디아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그 고아 같은 아이들, 그 쓰레기더미만 뒤졌던 아이들 그 키워서 공연으로 나오는데 걔네들 기숙할 곳 하나 없냐고, 그거 하나 마련 못 해주냐고. 그거 하나, 우리 그보다 큰 교회가 또 얼마나 많어. 에? 목사님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뭔지 아세요? 그 횟소리가 들리는 것들은 당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회 뭐 그런 무슨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답답, 아이고 답답.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네. 은혜.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런 영화는 꼭 봐야 돼.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명하다 뭐다 그러면 거의 영화 볼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 아까워서 안 봅니다. 근데 그거 봤잖아. 또 그거 시간 내갖고. 그것도 집에서 봤어.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그늘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째로 다 들어오잖아. 안 본 사람 보시면서 영적으로 조명하면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파해야 돼. 아파해야 된다고. 아파해야 돼. 우리 따라하자. 아파합시다. 믿는 자들이여, 아파합시다. 네,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바란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진실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고가 들어와. 경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경고가 들어와. 아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면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너무 죄인입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려고 했지만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능력 주세요. 능력이 그거야. 영혼 사랑하고 영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리더십 발휘가 돼서 영혼이 살아나는데 통로가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거룩한 비전의 말입니다. 참 귀한 교훈의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얘기해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 됩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님이 얘기하는 게 바른 얘기면 들어야 됩니다. 집사님이 얘기해도 들어야 됩니다. 경고는 들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닭이 울게 하잖아. 닭이 울게. 저 그 말씀 볼 때마다가 그렇게 은혜가 돼. 얼마나 베드로가 무지하고 미련하고 그러면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 만약에 닭이 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회개한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개 닭 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지나가다 닭을 봐요. 여러분도 닭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닭만 드시지 마시고, 설교가 좀 심각한 듯 하면서도 웃을 땐 웃어야 됩니다.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닭을 진짜 이렇게 토종닭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돼.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에? 우리 교훈을 받아들입시다. 경고를 받아들입시다. 바른 말을 받아들입시다. 딱딱하고 재미없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나 솔직히 얘기됩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바른 얘기할 때가 있죠. 얘기 드리잖아요. 눈은 조그만데 빛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저한테 아주 중요한 때면 애누리 없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을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는, 겉에서는 성질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부리지도 않아. 이제는 조심해야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 가까우잖아. 그러니까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승질 부렸네. 괜히 승질 부렸네. 우리 와이프 아프겠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럼 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믿는 자는, 은혜 받은 자는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옵니다. 뭐 아프긴 뭐가 아파? 확 그냥 와이프가 그러니까 내질러 버리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일체 말도 안 하고. 혹시 여기는 없죠? 없어야 돼. 난 그거 너무 무서워. 그러면 안 무서워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루를 못 가. 하루를 따라하세요. 하루를 못 간다. 하루를 못 간다. 어이, 바보같이 그냥 한 달, 두 달, 1년 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괴물이야. 그냥 빠리빠리 그냥 털고 우당탕탕 쾅쾅쾅 하고서 풀고 끝내야 돼요. 아멘. 푸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지 뭐가 진실입니까? 어디서 무슨 놈만 고상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게 고상한 거 아닙니다. 예언 받았다고 고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별놈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다 검증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다 만나봤는데 아니요. 뭐가 아니냐? 진실. 말씀은 진리야, 진실이야. 말씀을 가슴에 안 품으면 다 헛고두구만. 그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도. 지식으로도 대단한 사람들, 친한 분들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아니요. 오른손 들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따라하죠. 진실 게임이다. 따라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 게임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진실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가 한데 이와 같이 불러주셨나이까. 이 은혜가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이 귀한 줄 알게 하옵소서. 감동이 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권사님 앉으세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분간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진실되게 살지 못했어요. 거짓을 범한 것은 없습니까? 외식을 범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라, 내 머리들을 도와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우리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너무나도 아버지란 무지하고 미련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으로 나갔던 것, 외식으로 나갔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경고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 게임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